하나님 말씀 사사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장 사사기 강의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소리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보시고요. 영상 좀 볼게요. 사사기, 자 밑줄 그으세요. 준비. 사사기 16장 1절. 자 1절 밑줄 봅니다. 자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성원이가 안 보이네요. 성원이 숨기지 말고. 자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가사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죠. 밑줄 그으시고. 자 그러니까 2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것이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밑줄 그으세요.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밑줄 그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잔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밑줄 그으시고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심심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4절 이후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후에 위에 기생을 보고하고 밑줄 쭉 연결시키세요. 이후에 삼손이 또 어떻게 했죠? 기생집에 가고 난 다음에 이후에 기생집에 가서 죽을 뻔했죠. 근데 이후에 또 어디로 들어갔죠? 드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이거는 블레셋 여자죠. 그죠? 밑줄 그으시고 이후에 그리고 여인을 사랑하는 밑줄 또 화살표. 자,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 얘기를 삼손을 꿰어서 밑줄 그으시고 삼손 꿰어서 자 밑줄 거기다 또 그으시고 화살표 하시고 자 이거죠. 이 밑줄 그으세요.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 큰 힘. 오늘 제목이에요. 삼손의 그 큰 힘 생기든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밑줄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있을는지. 이게 이들의 목적이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 이동복 목사를 결박하고 이동복 목사를 굴복시키는 것.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결박하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이거의 목적이겠죠. 자 이걸 삼손이 알아야 되겠죠. 자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6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청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런데 이런 여자를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계속 삼손은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첫 보면 알죠? 우리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지? 우리 교회는 알죠?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삼손이 새 활줄 7 나를 결박하면 자 밑줄 그으시고 그래서 블레셋이 8절에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1차 결박입니다. 그리고 1차 유혹이죠. 1차 결박이에요. 여러분 새 활줄 7 결박할 수 있을까 이걸로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방 안에 사람들이 매복되어 있었죠. 9절 들이 닥쳤죠. 삼손이 그 줄을 어떻게 했죠? 불탄 삼시를 끄는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느니라.
어쨌든 1차 결박이 됐죠. 삼손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귀신 쫄따구들, 이 쪼무레기들은 엑서사이즈용 안 됩니다. 그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귀신의 그 연습용 귀신들은 결박을 해도 상대가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절. 자,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자, 2차 요청, 2차 유혹이 들어옵니다. 자, 그랬더니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며. 밑줄 보시고 12절.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 합니다. 이게 바로 2차 결박이죠. 두 번째 또 묶이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도 방 안에 뭐하고 있었어요? 내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왜 또 거짓말을 했습니까? 무엇으로 당신을 경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십시오. 3차 유혹이 들어옵니다. 자, 3차 유혹에서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드디어 이제 머리털이 나옵니다. 자, 비밀의 접근에 들어가죠? 이렇게 결박되면 결박될수록 이렇게 비밀의 접근이 들어가고 진짜 위험한 지경으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자, 그래서 14절 드릴라가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빼내버렸죠.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또 15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냐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이로써 3번이나 나를 실험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며 생기든지 말하지 아니했다. 그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제 3차 결박이 끝나고 이제 4차 유혹이 또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때 보십시오. 이제 4차 때는 16절 밑줄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더라. 4차. 자, 드디어 17절 비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삼손은 넘어버린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어버렸어요. 18절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서 2번만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와서 19절 사람을 불러 그리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몇 개만 뽑았는데 자, 이제 점점 이제 확실해져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힘이 이제 약해졌어요. 20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드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떡치라 하였으나 밑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머리털이 몇 개가 지금 밀렸죠? 몇 개? 7가닥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몇 개가 밀렸어요? 7가닥. 머리에다가 손을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과 오늘 본문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 보면 이렇게 잘못된 설교들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스처럼 빠박 민 줄 알았죠?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몇 가닥? 7가닥. 이미 떠났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을 하지 않으시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7가닥만 없어진 거하고 다 밀려간 거 다르잖아요. 그죠? 손 대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자,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떠난 것부터 출발합니다. 눈을 빼고 이거는 육체적인 망함이에요. 눈을 빼는 거. 여러분 육적인 문제죠. 물질도 표현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놋줄로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어떻게 했죠? 맷돌을 돌리게 했죠. 이건 뭐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이제 신분은 포로로 지금 신분 전환이 이렇게 망가질 때 먼저 이렇게 망가져요. 육적인 것들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신분이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자라기 시작한 거. 요거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으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다곤 신전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24절 끝에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게 이제 사탄의 승리죠. 영적인 패배입니다. 그리고 25절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한다. 삼손이 제주 부려요. 수치. 아까 육적인 망함, 신분의 변화, 영적인 패배, 그 다음에 인생의 수치가 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시 말씀 앞으로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게 하지요.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22절을 보니까 머리가 좀 다 밀린 것 같죠? 아까 7개 가다 빠지고 벌써 힘이 빠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죠? 그런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함께 죽기를 원하라고 하고 이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요 옆에다가 써놓으시는데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이렇게 16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대충 제가 암호를 이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부터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고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중요한 것을 오늘 얘기할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한 가지 핵심 습관. 펠프스는 어려서부터 에너자이저 같았다. 세계적인 스포츠 엄마와 스타들. 나를 힘들게 할 정도로 넘치는 에너지를 딴 곳에 쏟기 위해 7살에 수영을 시작했다.
수영 코치 밥 바우만은 펠프스가 유난히 긴 상체와 큼직한 손, 상대적으로 짧은 다리를 보고 미래의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런데 펠프스는 감정 기복이 심했다. 경기 전에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을 소유해야만 했다. 바우만은 어린 펠프스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언젠가부터 바우만은 훈련이 끝날 때마다 펠프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꼭 보아라. 일어나자마자 역시 비디오 테이프를 꼭 보아라. 이 비디오 테이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날그날의 완벽한 레이스를 뜻한다. 즉, 시뮬레이션. 펠프스는 바우만의 말에 따라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발대에서 다이빙에 완벽하게 수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상상했다. 여기 보세요. 손 동작 하나하나, 수영장 끝에서 손을 대고 턴을 해서 되돌아오는 모습, 자신이 남긴 물갈래, 입술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경기를 끝내고 수영 모자를 벗을 때의 기분까지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수영 경기의 초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비디오 테이프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다. 다이어트, 훈련 일정, 스트레칭, 수면 시간 같은 다른 습관들이 저절로 생겨나 기록을 더 단축시켰다. 2008년 8월 13일 베이징 올림픽 경기 3분 전 펠프스는 출발대에 올라가 다이빙 자세를 취했다. 출발 총성이 울리자 펠프스는 힘차게 도약했다. 그런데 물에 몸이 닿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물 안경 안에 물기가 있었던 것이다. 펠프스는 물이 심하게 스며들지 않기를 바라며 수면을 갈랐다. 하지만 두 번째 턴을 했을 때 눈앞이 흐릿해졌다. 세 번째 턴을 했을 때 물안경 안으로 물이 가득 찼다.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수영장 바닥에 그려진 선도, 터치판에 그려진 T자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올림픽 결선에서 이 지경이 된다면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조차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때였다. 펠프스의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분명 위기였지만 비디오 테이프는 물안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바우만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깜깜한 밤중 일부러 불을 켜지 않은 채 훈련시킨 적도 있었다. 펠프스의 머릿속 비디오 테이프에는 그때의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다. 펠프스는 힘찬 스트로크를 유지했다. 마지막 50m를 남겨두고 최종 터치판을 누를 때까지 몇 번의 스트로크가 남았는지 추정했다. 19번, 20번, 21번 정도인 것 같았다. 그의 주특기인 폭발적인 스퍼트가 시작되었다. 18번째 스트로크에서 관중들의 함성이 크게 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를 응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19번, 20번, 머릿속에 비디오 테이프가 말했다. 펠프스는 온 힘을 다해 21번째 스트로크를 하며 팔을 쭉 뻗었다. 터치판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그의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펠프스는 서둘러 물안경을 벗고 전광판을 쳐다보았다. 그의 이름에는 WR, 세계 기록이라는 글자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소감을 묻는 한 인터뷰에서 펠프스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맹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바우만, 대체 펠프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킨 건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승리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한
하나라도 작은 승리를 이루어내면 또 다른 작은 승리를 이루어하는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펠프스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우리 팀은 이런저런 것들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작은 성공을 가져다줄 습관을 정말로 찾게 되었고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자동으로 만들었죠. 경기장에 도착하면 펠프스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미 절반 이상을 수영한 상태입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가벼운 준비 운동도 상상했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수영 경기 당일 금메달은 핵심 습관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선수가요, 저렇게 이제 습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훈련량이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훈련량을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먹는 식단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이유는 그 훈련이 어마어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훈련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루 5끼를 먹는데요. 몇 칼로리 먹을 것 같습니까? 12,000칼로리를 먹는다고 해요. 성인 남성이 하루에 2,500kcal니까 정확히 5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침 식사가 뭘 먹냐면 오트밀 죽이 1kg를 먹는데요. 마요네즈 범벅 샌드위치가 3개고요. 달걀 5개로 만든 오믈렛 플러스 설탕 발린 프렌치 토스트 3개, 초콜릿 칩 팬케이크 3조각, 그리고 커피 2잔. 이것만 아침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먹고도 훈련량이 너무 많아서 체지방률이 몇 프로냐면 4%대를 항상 유지하고 있고요. 저렇게 많이 먹는 것 자체가 고역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ADHD 아시죠? 과다행동,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를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는 지금 멘탈 훈련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제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이게 쭉 조사를 해봤는데, 이 연습량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NBA에서 여러분 최고의 스타가 마이클 조던이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운동 훈련량이 더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해요. 이 사람이 더 지독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마이클 펄프스 말고 유명한 권투 선수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호날두 아시죠? 네. 호날두도 장난이 아니에요. 연습량이 다 설명을 제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또 권투 선수 가운데서 그 마이웨더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마이웨더 알죠? 이 사람 기상시간이 새벽 4시거든요. 그런데 새벽 4시인데 이 사람이 그래요. 너희들은 나만큼 노력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기상시간에 아침 운동량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거의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침에만, 그러니까 하루 종일, 평상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운동할 거를 아침 기상운동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제가 또 대한 유도 우리 선수들 있잖아요. 선수촌. 그 사람들 운동하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또 봤는데, 이건 그냥 지역 훈련이 따로 없는 거예요. 거의 죽음의 상태까지 가가지고, 사람을 거꾸로 해놓고, 이거 이렇게 엮기드는 그거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걸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거의 이제 죽을 직전에 돼서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코치가. 그리고 이 트랙을 도는 걸 보니까요, 시간이 점점 느리게 해줘야 되는 힘이 빠졌으니까. 근데 트랙을 돌면서 점점 시간을 단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이 선수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내야만 세계 무대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까 말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이번 한 주에.
커피 브레이크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막 한마디로 막 다 간증을 하는데 커피 브레이크가 그렇게 좋은가 싶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커피 브레이크 가길 잘했구나 그랬더니 이분들이 와서 확인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뭘 자랑하냐 봤더니 자기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왔다. 거기 가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진짜 내가 얼마나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를 다른 교회 세미나 가서 그거를 경험하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같이 앉았던 사모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묵상을 나누셔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 실력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마디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뭐를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 사모님들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겠다는 그런 사모님, 그런 분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여기서 배웠던 훈련량, 여기서 훈련했던 어떤 방식, 최근에 제가 군산의 어떤 은퇴 목사님이 말씀에 눈을 뜨셨다고 어떤 목사님에게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도가 깊으신가 보다 하고 나도 초대 좀 해줘 해서 제가 밴드에 들어갔던 거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밴드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대단히 말씀에 눈을 떴다 그래가지고 자꾸 배우려고 그 원로 목사님에게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올라오는 이게 일주일 양식이라고 식단이라고 올라오더라고요. 거기도 밥이고 우리도 밥인데 그런데 월요일날 식단이 뭐냐면 한 5구절이에요. 화요일 식단이 한 5구절. 일주일 식단이래요 그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식단은 이거죠. 그렇죠? 우리의 식단 그런 걸 보면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새벽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하는 새벽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는 곳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은밀한 교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발적으로 동기에서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교회 어떤 프로그램에 얽매여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제가 옆에 우리 천집사님도 앉아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거는 우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그들이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말씀만 빼놓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열등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등생처럼 보이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우등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은요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수준이 낮은데 어떻게 여러분이 수준이 높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의 이거를 보면서요 제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요즘 저만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저만의 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고통을 하면서 내적인 훈련하고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서야 제가 그것이 어떤 문제인 것을 제가 알았고 늘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갑자기 이 영상을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얼마 많은 연습량을 해내는지를 이게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다는 것 자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4시라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그런데 삼손의 본문을 딱 펼치니까 내 모습이 삼손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걸 제가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뭐 새 밧줄로 묶고 뭘로 묶고 이거 안 돼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를 제가 생각을 해봐요. 넘어질 때 뱀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뱀들이 명령을 하면 그냥 나가죠. 그런 걸로는 그 뱀들은 이제 저를 그렇게 결박시킬 수 없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소리쳐도 그냥 조금 말씀 힘이 있을 때는 헛구역질만 했지 사람들이. 뱀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 자신의 안에도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눈을 지키지 못했을 때 뱀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회개를 하죠. 그럼 그놈들은 나가야 돼요. 헛구역질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럼 내 느낌이 어떠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정도는 괜찮나 보다. 나니까. 그죠? 여러분 삼손도 한번 보세요. 삼손도 이런 걸로 묶여가지고 되겠어요? 조문애기, 이 귀신 조문애기들은요 묶을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야 돼요. 삼손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까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즐기다가, 그죠? 거기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매복하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요 이 삼손이 느닷없이 뭐를 뽑아요? 뭐를 뽑냐면 이 삼손이 밤새도록 있다가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 가거든요. 이런 짓을 왜 하실까요? 막 힘이 넘쳐나서 막 주체할 수 없을까요?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죠. 이것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기생집을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런 기생집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괜히 죄 지은 곳에 갔다 오다가 좀 뻘쭘하고 좀 민망하고 좀 좀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속여야 되잖아. 제 가사를 왜 갔다 왔지? 기생집에 갔다 온 거를 무마하기 위한, 이런 걸 딱 뽑아갖고 나오면 나 블레셋 한판 하고 왔어.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 그런 느낌 들었고요. 이거 왜 뽑았지? 두 번째는요, 여전히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힘이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나?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졌는데 여전히 성령님 임하시나? 제가 무릎 꿇고 그때 기도할 때도요, 여전히 성령님은요 제 머리로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묶였던 그 결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단을 뽑아냅니다. 어떻게 삼손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그 제가 이 본문을 대하는 느낌하고 여러분이 느낌하고 다를 거예요. 저는 실제니까. 그리고 자기심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식사 기도를 할 때조차도 성령께서 임재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 기도를 해드릴 때 내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 것을 느껴요. 점점 어떻게 됐죠? 힘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상태에서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제 넘어버리면, 그때는 저는 삼손과 지금 똑같은 처지가 되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계속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 형편과 지금 사정,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지금 똑같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 얼마나 제가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저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얼마큼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 왜 내가 이렇게 약하지? 왜 여전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지? 내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경건의 연습이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육체의 연습은 우리가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근데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 저에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에게 경건의 연습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제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슈퍼스타들은요, 여러분 마이웨더 스승이 뭐라는 줄 알아요? 걔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저 스승님처럼 내 그런 복수가 되고 싶은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일 아침 해변가로 나와.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 스승이요, 점점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요. 따라 들어오래요. 속으로 이 사람 미쳤나? 왜 그러지? 점점 가는데 여기까지 자는 거예요. 이 사람 미쳤나 보다, 완전히. 계속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됐대요. 근데 더 들었는데 여기까지 자버리는 거예요. 따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이 미쳤나 보다. 더 따라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머리를요, 물로 확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놔줘요.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야 놔줘요. 그리고 끄집어내가지고요, 너 물속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이 나고? 숨 쉬고 싶었다고. 그거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 나 이러다 죽는구나. 오직 이때 나의 마음에서 오는 뭐예요? 숨 쉬는 거. 그리고 그한테 얘기했대요. 너 세계적인 선수 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너 그러면 오로지 네가 잠자는 유혹에도, 먹고 싶은 것도, 만나서 놀고 싶은 것도,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네가 승리해서, 네가 오직 이 복싱을 통해서 네가 승리해가지고 네가 오로지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고 싶은 그 열망이 진짜 네가 원할 때, 그때 너는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챔피언이 되고자 원하는 마음들이 없대요. 그러면서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헛된 꿈을 꾼대요.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자고 싶은 거 다 자고요, 만날 때 다 만나고요. 마이웨더는 술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챔피언이 되는 거는요, 진짜 네가 그걸 원할 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가 다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길 원해요.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바르게 되고 싶고,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마음들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은요,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잠을 줄여요.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진짜 매일매일 기도를 그렇게 거르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다면요, 그렇게 묵상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으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원할 때는요, 정말 잠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열정과 소망이 될 때 여러분은 진짜 제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부터 줄이겠죠? 새벽에 일어나겠죠? 제가요, 아예 글러먹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요, 반드시 삼손처럼요, 눈 빠지고요, 결박돼가지고요, 내 신분이 완전 좋은 신분으로 인생의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제 미래예요. 제가 알아요. 아직 멀었죠. 그래서 제가요, 오늘 말씀 이 묵상하면서 자꾸 보니까 이 드릴라가요, 계속해서 1차 요청이 유혹이 들어오고요, 결박되고요, 2차 유혹 들어오고요, 결박되고요, 3차 유혹 들어오고요, 결박돼요. 그럴 때마다 힘이 있으니까 뭐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힘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귀신 또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하고 내보내고. 제가 뭐 그랬죠, 여러분. 이 귀신 같이 놀자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더니만 이제는 나가라고, 지옥불로 나가라고. 이씨, 이 귀신이 억울해 죽는 거야. 그러면 돼요? 그런 거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점점 어떻게 해요? 진짜 심의 근원을 무너뜨리는 그곳으로 점점 가까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데릴라를 끊어야 돼요. 계속 붙어 있으면서요. 계속 그런 것을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런 결박증은 괜찮다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점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주 힘이 막 죽게 되잖아요. 결국은 뭐를 얘기하게 되냐면 자기 비밀, 나신의 비밀, 삽도를 내지 않는 거, 그 머리털까지 결국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묶여요. 그죠? 근데 이 묶이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드디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오염이 되고 마음이 양심이 무뎌지기 때문에 점점점 그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스포츠 스타처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들은요 6시간 훈련을요 하루 2번씩 한대요. 그 자정에 1시 2시에 전화가 온대요. 그 복수한테 내일 새벽에 나랑 레이스 나가잖아. 그게 바로 복싱을 좋아하는 사람과 복싱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래요. 여러분은 말씀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조그만 유혹이 들어와도 단호하게 내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냐고요.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자기 관리가 여러분 지금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멘탈 훈련을 내가 얘기한 건데 멘탈 훈련을 어떤 어둠이 있어도 눈을 감고도 그 시뮬레이션대로 자기가 습관이 되어서 늘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여전히 그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아마 삼손처럼 됐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뎌지죠. 나도 모르게 흘러내려가죠.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죠. 벌써 저는 변질이 됐어요. 왜요? 매일 묵상, 정직하게 묵상하면서요. 밤 새벽 2시까지 꼬박꼬박 졸면서도요. 묵상하면서도요. 글을 꼭 그날 올려서 내가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글 안 올리고 있죠. 이미 저는 변질이라는 거예요. 이미 저는 지금 타락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아파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10시에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새벽 2시까지 말씀 묵상하고 다 적어서 사람들을 많이 목양하고 그 말씀으로 먹였어요.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저녁에 되면 너무 힘들고요. 피곤하고 빨리 눕고 싶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패턴들을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그날 묵상 적어서 올려야죠. 이게 저의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여러분 관리도 해야지 되고 내 개인 기도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해내야 되는 건데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또 주님께서 명령도 하시죠. 영어 공부도 하라고 그러셨어요. 영어 공부는 언제 하니? 응? 영어 공부 어떻게 해요? How should I flourish you? 어떻게 해요? 영어 공부는 언제 하니? 근데 주님께서 너의 생활의 패턴을 바꾸면 영어 공부할 수 있다. 패턴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 정해놓고
정말 질질 끌지 말고 자꾸 중간에 스마트폰 보지 말고 정확하게 시간 아껴서 묵상 정확하게 하고 글 정확히 올리고 그 남는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책도 쓰고 영어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글도 쓰고 제자훈련 교재도 만들고 성도들도 하고 또 캠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해요. 자, 하루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부활할까요? 새벽기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새벽 5시.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곧 저 같은 처지에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 이제 6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자라나기 점점 시작하게 되면 이제 점점 여러분의 마음들이 점점 뜨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 제가 이럴 때 정말 낭떠러지 직전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더 갔다가는 진행됐다가는 내가 눈 빠질 판국이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그래서 어제부터 작정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지금 확고하게 세워진 것은 어떤 일을 써도 말씀 묵상 정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줄 때 새 성전 입당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들어가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위기고 영적인 위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 넘어져요. 여러분 한 번만 넘어져 보세요. 여러분을 향해 지금 좋은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죠. 그거 똘똘똘똘 다 말립니다. 지금 횡재해야 되는데 다시 말려요. 지금 열어야 되잖아요. 말려요 그거. 푸악 나 먹어야 나 사줘야 되잖아. 거기 못 사준다니까. 달걀밖에 못 사준다니까. 프라그라 맞나? 프라그라 이거는 저기 치석 같은데. 뭐냐 이게? 푸아그라. 예? 푸아그라. 푸아그라. 거기가 저 못 사준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참 심각하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이런 작은 거에 묶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기복이 심해야 안 심해요? 심해요. 심해져. 그럴 때마다 한번 지하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잠수 타요 안 타요?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왜 안 나타나지? 이 또 잠수 타는 거 아니야? 또 뭐 시험 걸렸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문제를 경건의 연습,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시는 이 경건의 연습이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보니까 11월 금요일 전까지가 정확하게 40일이더라고요. 내일부터. 그래서 제가요 기도회를 만들었는데요. 무슨 기도회인지 아세요? 삼선 40일 작정 기도회. 그래서 삼선처럼 되지 말자. 아예 이 조그만 것 자체도 묶이지도 말고 데릴라를 완전히 떠나자. 할렐루야. 네. 첫 번째 손은 뭐냐면요, 말씀의 손이고요. 두 번째 손은 뭐냐면요, 기도의 손이고요. 세 번째 손은 뭐냐면 사랑과 거룩의 손이에요. 그래서 삼선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매일매일 정직하게, 정말 저 운동선수보다 더 지독하게 혹독하게 우리들 자신을 훈련해가지고요 경건의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쫙 채워가지고요 진짜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거예요. 벌써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더니 지금 뭐 제 몸으로 느끼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뭐예요? 우리 손에 들려진 말씀이고요. 우리의 힘이 뭐예요? 우리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래요. 기도해 봤더니 주님께서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기쁨이 되어진대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하고 그렇게 막 갈등했을 때하고 상태가 완전히 달려버려요. 진짜 여러분 힘이 뭐예요? 우리의 힘이 뭐예요?
진짜 우리의 심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 열리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교회 부흥 안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너희들은 왜 그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집중하지 않니? 뒤에 앉지 마. 앞으로. 알았어? 지금 중요한 얘기 하잖아. 거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래서 루벤이 장자가 못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삶에 힘이 없어요. 힘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봐봐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렇게 7가닥 딱 잘라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됐어요? 떠났다니까요. 머리카락 7가닥만 해도 뭐 떠났는데 뭐 다 밀고 안 밀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힘이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럼 귀신처럼 길러.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거룩이 완전히 온전하게 지켜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누가 건들 수 있어요? 얘기해봐요. 건들 수 있어요? 누가 건들 수 있어요? 얘기해봐요. 못 건드니까 그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서로 사랑하라고, 둘이 양쪽 정치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제가 글 올렸죠? 누가 뭐 태클 뭐 제대로 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시비조차도 못 합니다. 왜요? 말씀이 신이니까. 근데 나보고 눈이 부드러워지라고 누가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30절인데 그거 재물, 보물이 뭔지 잘 눈으로 분별하는 말씀을, 그 구절을, 엉터리 구절을 나한테 해놓고 눈이 부드러워지라고. 차라리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갖다 올리든지. 비판을 받지 않은 건 비판하지 말아라. 내 눈 속에 있는 뭐를 빼라? 먼저 들보를 빼라. 이걸 올리든지. 이렇게 무식하게 말이죠. 눈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보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말을 나한테 그 재물 얘기야 지금? 눈이 뭘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대로 되면요, 진짜 삼순이밖에, 삼손이 아니라 삼순이밖에 안 되는 거야. 인생이 삼순이가 돼서 되겠니? 1류 인생이 있고 2류 인생이 있고 3류 인생이 돼요. 삼순이. 3류이 삼순이 만족하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안 되겠다. 여러분, 저 알죠? 맨날 튀어 올라가고 맨날 안 되면 주님 앞에 작정을 하는 거야.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냥 TV도 갖다 다 버려버리고 우리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아니, 세상에 뭐 즐길 게 뭐가 있고, 응? 낚시도 한번 잠깐 이렇게 갔더니 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아, 이 낚시는 1년에 한두 번. 끝! 오케이? 차라리 자전거 탑시다. 자전거. 최정환 집사님, 자전거를 탑시다. 나랑. 낚시 이거 아닌 것 같아. 앉으면 괜히 이상한 생각 올라오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죠? 힘들어. 아닌 것 같아. 목이 물리고. 차라리 자전거를 타면 몸이라도 주의 몸이니까 건강이라도 하지.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데 앞으로 40일 동안 진짜 우리 삼순이로 살지 말고 진짜 삼손처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능력이 있잖아요. 그 복을 주셨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봐봐요. 눈 빠졌잖아요. 이거 육신적으로 먼저 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면요, 이제 눈 빠져요.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물질이 마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질병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도 고린도서 묵상할 때 청만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성만찬이 일어나는 거야.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마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새 언약이 뭐예요? 피, 식사 후에 새 언약이야. 식사 후에 뭐야? 잔을 나누는 거예요. 식사 후에 말씀을 먹고 난 후에 우리가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죠. 말씀을 먹고 난 후에 우리가 그분의 희생과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게 그게 성만찬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성만찬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내 십자가 자기 부인 지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묵상했죠. 예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자 그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고백하는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관리하는 거, 내 자신을 관리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눈 떠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새벽에 4시에 눈이 떠지는 걸랑 그냥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오시고 새벽 5시에 눈이 떠질 걸랑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삼순이 되겠어. 어떡하냐? 이거 3명이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무게를 재시면 이제 큰 코 다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이 느끼고 오셨지만 지금 우리 수준이 그들이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공포하고 여러분들 같이 결단해서 저도 좀 같이 결단해서 정말 이제는 경건의 연습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진짜 날마다 그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성령의 임재가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꽉 들어찬 사람이 여러분 육신에게 지겠습니까? 정욕이 지겠습니까? 안 지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새 성전 들어가기 전까지.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경건의 훈련이다. 이제는 경건의 연습이다. 그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말씀 정직하게 핸드폰 완전히 옆에다 제껴놓고 정직하게 묵상 그 다음에 깨달은 것대로 그 말씀 기도 매일매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런 더러운 정욕들 완전히 죽여버리고 밟아버리기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기 이걸 40일 동안 삼선 기도회를 해서 삼선처럼 눈 빠지고 남들 앞에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재주 부리는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께서 저의 그 위험한 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지금 낭떠러지 바로 앞에 지금 3차까지 왔는데 4차가 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저를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에 손을 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묵상하면서 왜 도대체 바울은 여자들은 머리를 뭐 덮어 쓰라고 그러면서 남자들은 머리를 기르면 너 부끄럽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삼손은 머리를 길렀을까? 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궁금증이 해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머리를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건 남자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본성은 머리를 자르는 거죠. 근데 머리를 안 자르는 거는 자기 본성을 거부하고 이겨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문제에 여자들이 머리에 이거를 너희들 자르면 너희 본성이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너 여자로서 질서를 알고 여자가 순종을 해야지. 그게 네 본성이야. 여자들이 아무리 잘났고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 머리는 남편이라고. 너의 안에 그 본성으로 네가 순종할 때 그때 네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거야. 여자들은 왜 그런다 그래서 제가 질서가 그래. 하나님의 질서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야.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걸 본성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만든 건데.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만들었잖아. 천사도 증인이고. 네 본성이 얘기를 하잖아. 네 본성이. 근데 여자들 다 스포츠 머리 하고 오세요. 다음 주부터. 자, 여자들 다 스포츠 머리 하고 오세요. 어때요? 그러면 싫죠? 왜 그래요? 그 페미니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창조 질서가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 그거를. 그게 뭔지 알아? 네 머리를 한번 잘라봐. 네 머리를 스포츠로 해봐. 너 그러고 다닐 수 있나? 네 본성이 싫지? 그게 뭐야? 네가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삼손은 왜 남자의 머리를 길렀어?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남자는 머리를 기르면 안 되는 거거든. 잘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머리를 길러야 돼요.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자기 본성.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바로 그게 바로 삼손의 힘. 우리의 힘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꾸 내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막 뭐가 올라오죠. 막 힘듦이 올라오죠. 상처가 올라오죠. 그래도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40일 동안 이제 구체적으로 훈련해서 이게 몸에 딱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일 묵상, 청년 잘 들으세요. 청년들도 매일 묵상, 매일 기도, 이번에 40일 동안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눈 빠지고 창고에 매여가지고 맷돌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남들 앞에 재주 부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이 운동을 같이 해서 삼손 40일 작전 기도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기도하니까요. 말씀이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니까요. 여기서 기도하니까요. 그냥 여기서 힘이 올라오고요.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막 눈물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도 이제 아는 거죠. 내가 몸으로. 성령께서 인지하시는 이렇게 40일 동안 우리 계속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다가 이름을 다 적어주시고 이름에다가 세 칸을 한 사람에서 세 칸을 만들어주세요. 매일매일 말씀, 기도, 거룩 이렇게 매일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체킹을 해주시고 못하시면 그냥 X 하시고 하시면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는 좀 뭐예요? 옆에 훈련 선수들 옆에 누가 붙어있더래요 아까? 코치와 감독이 있죠? 막 이 사람은 안 하려고 해. 이게 힘드니까 여기서 이걸 메고 이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못 올라오지? 그런데 혼자 심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려줘야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안 올라오자면 어떻게 하잖아? 배를 때려. 자! 올라!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그걸 딱 맞췄는데 자, 런닝 다시. 죽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야 금메달. 여러분 신앙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름의 상을 받는 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운동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저 진짜 여기서 완전히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 찾으셔야 돼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결단을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삼류다. 아직까지 내가 삼손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바울 되려면 지금 벌써 아침 기상 시간부터 매일 기도하는 거 이거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고, 매일 묵상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시간 쪼개서 책도 써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성도들 신방도 해야 되고, 내가 교재도 만들어야 돼. 제자훈련. 이제 아시겠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지금 여러분은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굉장히 불안전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내일부터 40일 삼선 작정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손 뭐라 그랬어요? 말씀, 정직한 묵상. 두 번째? 세 번째? 사랑과 거룩. 아멘.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새 성전 딱 들어가서 추수감사주일 새 성전에서 딱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약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정말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정말 온통 머릿속에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야 되겠다.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다 거부할지라도 이 주님만 선택할 수 있는 이 사랑만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걸 다시 깨닫고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지적받고 제가 다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아직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손잡고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그대로 빼어 닮은 이미테이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같이 40일 동안 우리 삼손이 되지 않게 위해서 우리 다같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합니다. 다같이 주여 그리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이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이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씀과 오직 내 마음을 새기는 십자가가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힘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낭떠러지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낭떠러지 앞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40일 동안 작정하세요. 40일 동안 작정하세요.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낭떠러지에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취소가 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작정하세요. 우리 불러봤어요. 우리 불러봤어요. 작정하세요. 위험해요. 작정하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작정하세요. 잡히지 마세요. 날마다 기도,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거룩. 일어나세요. 용사들이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켈라바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을 주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원합니다. 작정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험합니다. 낭떠러지 떨어지 마시고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 됩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 켈라바살라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켈라발라 있는 우리 켈라바살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지금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한 약속을 가장 많이 어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영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관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사단에게 결박되어 무너집니다. 주님, 금생과 내생에 있는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아버지 이제 몸에 뵐 때까지 아버지 날마다 24시간 성령 충만을 목표로 하여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삼선 4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경험하여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어떤 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대를 나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거에도 결박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여, 그런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